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많은 병자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육신의 배고픔이 있는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 예수의 얼굴을 한번 좀 보자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각자의 목적을 갖고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병들어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 배고파서 육신의 배고픔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것에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이란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 자신이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처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란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 자신이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이 처지.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이 힘으로 스스로 지키는 방식으로 살았을 뿐인 이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고집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나를 지켰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없음도 아닙니다. 또 푸른 그 초장 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양들에게 치명적인 일은 목자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여러분, 그들은 정말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양일진데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본문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이, 그렇게 불쌍한 그들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나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깊게 아셔야 될 것,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 성경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말씀과 산책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건 목자 없는 양이 아니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자 있는 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성육신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이 앞에 오늘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이 오늘 누구 앞에 와 지금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홀로 고독한 그러한 순간들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중요하지만 또 사복음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은 세 가지 중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머물러야 됩니다. 또 성육신된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거든요. 자, 세 가지.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육신된 말씀, 그리스도 앞. 오늘 선포되는 말씀. 이것을 말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상황이 지금 날도 기웃기웃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 제냐면, 때가 저물어 가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이 광야라는 겁니다. 해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해가 넘어간다는 것도 추위가 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남자만 5천입니다. 여자하고 또 어린아이 그 당시에는 카운트를 하지 않았으니까 한 2만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각자 가게에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우리도 이 거의 한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걸 먹여서 이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머니 사정도 있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형편성에 딱 맞는 것은 이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고 해결하게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는 작동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일은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작동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그러한 작동이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을, 일을 합리성으로, 실용성으로, 현실성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맞추려고 하면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정은 지난달에 마이너스 한 300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크리스 성탄절 연말연시를 지내면서 이 주위의 어린이들에게 또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선물을 하고 또 목회자들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생필품을 전달해야 될 것이 주보에는 엔카르나시온 지역 70개 뿐이었지만 아닙니다. 한 3배 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먹지 못하는 영혼들을 봅니다. 또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은 긍휼한 마음을 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주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 사정 갖고 교회 일, 영적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작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무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해가 저무는데 자신들의 지갑 상황만 고려했습니다. 주머니 상황. 그러므로 실용적으로 각자 해결하자는 겁니다. 더치페이라 그러죠. 각자 해결. 여기에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함께, 우리 함께 해결하자. 율법은 각자 능력에 맞도록 혜택을 누리자.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주의여만 합니다. 함께. 제자들은요, 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은요, 각자 혜택을 누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내가 맞추고, 율법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만 각자 혜택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양식을,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을이나 촌으로 보내서 스스로 각자 해결하도록 합시다. 예수님, 주머니를 보니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갑이 중생해야 됩니다. 지갑이 거듭나야 됩니다. 지갑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아니, 없는 지갑 안에 없는데 어떻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지갑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불쌍한 여김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특별히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파라과이, 이 현실에서 어떻게 정말 막막합니다. 여러 가지가 제약되어 있고 한계도 있고 또 코비드-19 이 상황 가운데 사실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뭐예요? 기록된 말씀 앞에,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포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갖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불쌍히 여길 만한 어떤 공로, 어떤 행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여 그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현존 앞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 앞에, 성육신된 말씀 앞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는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정말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 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제자들이 각자 마을로 촌으로 흩어져서 각자 먹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지갑 내가 아는데 없는데 이 많은 남자 5천 다 빼서 한 2만 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떡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과.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다. 아무 문제 없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줘요? 이 충돌, 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37절 말씀. 한 사람이 일한 노동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50명이 오늘 나가서 먹인 이 200데나리온, 200명이 오늘 하루 품삯을 그걸 갖고 사야, 먹을 걸 사야 이 사람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을 걸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한 사업하시는 분이 외국에 나가서 전화를 합니다. 책임자에게.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됩니다. 잘 돌아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들 게을러 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어떤 책임자는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장은 마음이 편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닥쳐야 돼요. 세상과 아무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이거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을 필요로 하고 힘이 없는 자는 무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 절대로 힘을 무시하고 죄악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처럼 돈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돈을 다 빼앗고 그거 아닙니다. 죄악시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는 것, 함께 가자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현실은 뭐냐면 배고픈 형편을 현실적인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인 문제로 보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의 현실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돈이 필요했을 뿐 말씀은 현실 상황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현실을 인식하는 그 상황을 보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었습니다. 5,000명, 남자가 5,000이나 넘는 이 무리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모든 무리를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현실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무엇이 현실입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기 한계가, 자기 지갑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고요, 내 주머니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나의 한계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 내가 현실은 이런데 정말 제가 이 땅에서 파라과이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결국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긍휼함이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불쌍한 영혼을 살리고 배부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말씀,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 이 긍휼함을 입는 것보다 더 큰 경쟁력이 없습니다. 내 지갑이 얼만큼 두툼해야 세상을 이길 힘이 되고 나는 경쟁력이 있다. 전만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히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보다 더 높은 경쟁력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재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겁니다. 또 여기 와서 말도 안 되죠. 지리도 모르지요. 또 생활 습관도 잘 모르겠고요. 도대체 해결해야 될, 먹고 살아야 될 거 문제 있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겠죠. 또 집은 어떻게 얻습니까?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깜깜합니다.
자동차를 살라 그래도요. 또 영주권이 있어야 사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죠. 안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 보시지 마시고요. 오늘 해가 너무러 가고 이 비인들의 예수께서 여기에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성도는 바로 이 긍휼함을 입은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그 긍휼함을 입은 자가 세상을 또 보냄을 받습니다. 긍휼함을 입고 긍휼함을 충만하여 세상에 다시 보내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가 또 세상으로 또 그 긍휼함을 또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보냄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말씀은 현실을 사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말씀을 지키는데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저게 무슨 힘이 있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기에 무슨 힘이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무슨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나?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것은 이 땅의 생존과 생명, 영생의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잊게 되면 이 땅의 생존의 문제와 구원의 영생의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된다는 것이죠.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존과 생명,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